사무엘상 28장 말씀이죠. 25절까지 1절에서 보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기가 막힌 병력과 같은 소리가 떨어지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럼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 내 부하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근데 결국은 또 신접한 자를 찾는 바람에 사울은 그야말로 아웃이 되죠.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밤에 가니라. 먹을 거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어서 그것을 급히 잡아 가루로 가져다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이 그걸 먹고 떠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2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죽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합니다. 한편 사울은 집권 초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여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냈어요. 잘했죠. 근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칩니다. 또 전쟁을 하겠다고.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갈보아 산에 진을 칩니다. 맞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블레셋 군대 진영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어요.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또한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질 않으십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묻고 답을 듣고 또 아니면 예언자가 예언을 해서 뭐 전쟁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결정을 했던 거죠. 또 우림은 그 입었던 에봇 옷이죠. 제사장의 옷. 거기에다 대고 물으면 답이 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울은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또한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데 제사장의 에봇은 다윗에게 가 있으니 우림으로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고 해도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었고 다 선지자들은 다윗에게로 가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죠. 어떤 방법이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를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28장 안에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엔돌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왕복을 벗고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합니다. 두 신하를 데리고 가죠. 밤에 그들이 여자 무당에게 도착하여 그에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여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을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사울이 행한 일곱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울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변장을 해서 왕인지 모르는 거죠. 사울이 야훼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 이르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해요.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여인은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 사울이신나이다. 불러올리는 기도를 하다 보니 이 신접한 여인이 깨닫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실제 이제 절을 합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서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려 있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되 야훼께서 너를 떠난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야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죠. 야훼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느라. 그 여인이 그죠? 그 무당이에요.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전히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23절에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감고 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로 가져다 뭉쳐 무게봉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25절 내용 전체 내용 아시겠죠? 예,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떨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찾아서 결국은 일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사무엘은 가장한 영혼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을 가장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런 일이 또 있기도 하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또 있기도 합니다. 내가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글쎄요. 매우 궁지에 몰려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나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당신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얘기하죠. 예, 주께서는 이제 너와 함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줄 터인데 너는 내일 내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사울에게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살찐 송아지와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들은 떠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죠.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는 곧 다가올 멸망의 예언을까지 듣고 좌절을 하죠. 오늘 우리는 사울이 겪었던 실패를 겪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사울의 실패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어떤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 첫째, 항상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사울도 이에 맞서 군대를 소집하여 진을 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어서 불안해요. 사울은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패역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행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패역한 자와 교통하지 않으시고 정직한 자와 교통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잠언 3장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야훼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와 교통하심이 있으며 사울이 저지른 죄악을 열거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각 왕을 살려서 데려왔어요. 그들의 살찐 양과 소를 남겨서 데려오므로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에 증거합니다. 둘째, 사울은 의로운 사람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셋째,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와 함께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죠. 사무엘상 22장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정확한 말씀, 이사야 59장 2절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 대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를 진심으로 내어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지 않았다. 또한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위기에 봉착하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자기 편의의 신앙을 보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자체이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니 이와 같은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와 늘 교통하며 교제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라는 뜻은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며 교통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냉담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한 것을 느끼죠.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되겠다. 사울처럼 이렇게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는 삶, 교제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옳고 그름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죠. 성경.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또한 성경을 외우면 더 할 나위가 없이 좋죠. 근데 우리 기억이 그렇지가 못해요. 많이 잊어버리죠. 찾아봐야죠. 그러면 또한 때로는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올리는 능력을 가진 무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문화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올리는 초혼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전 세계적인 흥행을 한 영화 사랑과 영혼에 보면 흑인 여배우가 소위 영매술사가 되어서 초혼술을 사용하여 어떤 여자의 죽은 남편을 불러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죽은 남편의 영혼이 영매술사 쉽게 말해서 무당의 몸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부인과 감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때 관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정말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탄을 했겠죠. 초혼술을 이용해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 올려서라도 하나님을 도움을 받고 싶었던 아주 간절한 사울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유용하고 있던 초혼술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레위기 15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영혼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 올릴 수가 있기는 있으니 더럽힌다라는 얘기도 나오겠죠. 사울이 사무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 한 것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은 옳은 것이에요. 뭐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자 불의한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할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실패와 멸망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보면 무당이 죽은 사무엘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영혼이 사울이 지난날 지은 죄를 열거하면서 책망하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전쟁에서 지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을 것이고 사울 대신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죠. 이런 내용을 보면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당이 불러올린 영혼이 정말 죽은 사무엘의 선지자의 그 영혼은 아닌가. 하나님은 초원수를 망령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금하셨는데 어떻게 사무엘의 영혼이 세상에 다시 올 수가 있을까 의문이 나죠. 결론으로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영혼은 사무엘을 가장한 사단도 하죠. 귀신의 영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마귀라는 증거는 첫째, 한 번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는 경우가 있기도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높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구약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을 하죠. 또한 온다고 해도 그 영혼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죽은 사람은 이 땅에 다시 올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고 이사야 59장 2절에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로 가장한 영혼이 하는 말을 읽어보면 모두 사울을 책망하고 사울의 비참한 종말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모두 맞는 말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것은 사울에게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그 영혼이 사무엘이었다면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해라 이렇게 권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영혼은 사울을 책망하였을 뿐 회개를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똑같죠. 용한 무당이나 점정이를 찾아보면 그들은 신통하게 찾아온 사람의 과거를 맞추기도 하죠. 그리고 장래에 매우 안 좋은 일들을 예언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한마디로 사로잡아 버리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두려움에 빠뜨려서 자기 노예를 삼는 것이다. 사울은 사무엘을 가장한 마귀의 말을 듣고 기력이 쇠하여 완전히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들어 누워버리죠. 절망에 처합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를 속이고 뺏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아주 광분하고 있어요. 죽은 사무엘 선지자로 가정하여 사울을 절망에 빠뜨리고 말았던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그죠?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태어나게 하고 생명을 주고 이런 그 생명 여탈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만 못지않게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돈이라는 옷을 입고 성공이라는 옷을 입고 쾌락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겠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그저 함께하고 둘째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겠다. 원래는 마귀도 그저 광명의 천사였어요. 그러다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 안에서 크고 작고 어려운 모든 일을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